하나님의 인도하심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 특징은 특별히 4계층을 배려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계층은 여성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은 인구조사에도 빠졌던 그런 그 시대였죠. 그런데 누가는 여성을 배려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말씀을 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히 연약한 여자들을 배려하셨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면 아주 몹쓸 이방인들이었죠. 또한 한 번은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다 고쳐주셨는데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 역시 이방인이었죠. 그렇게 이방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3가지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탕자의 비유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특별히 배려하셨다 하는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팔복에 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마태는 특별히 인간의 가난을 영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같은 말씀인데 심령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확실하게 가난에 대한 부분, 삶 속의 가난, 이것을 지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부요한 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동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내려가면 누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마태는 놓치고 있었고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마태보다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정직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의 직업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누가의 직업을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들 그 직업상 어떻습니까? 자상하고 세세하게 모든 것을 살피고 놓치지 않는 그런 직업의식 속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비유의 말씀은 결론이 없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픈된 채로, 열려놓은 채로 결론을 열려놓은 채로 말씀을 마쳤다. 그런 이야기죠.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요나서인데요. 요나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당연히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의 답변이 없이 요나서가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오픈된 채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답변을 누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결론을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자, 또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는 어떤 교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맨 끝에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거지 나사로처럼 해라. 그러면은 가서 부자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일체 없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왜 부자는 음부 즉 지옥불에 떨어지고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더 의로웠기 때문이다. 더 잘 믿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잘못 믿었다. 돈을 모으느라고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불편합니까?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어쩌면 이게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들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읽고 불편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심각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럼 왜 불편한가? 불편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음부 즉 지옥에 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언어에는 이 음부를 스올이라고 했는데요. 스올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스올은 악인들이 가는 처소를 말을 합니다. 즉 악인이 가는 처소에서 이 부자는 즉 지옥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정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지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심각한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몸이 얼어서 개들이 핥아버린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불속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 세상 살 때 부자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다수가 부자 편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주 아이러니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보면 비복음적인 성격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복음의 요약은 이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입니다. 이신득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득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다, 복음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아니고 가난한 자 천국, 부자 지옥,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나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내가 부자로 살려고 하는 동안에 혹시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편함.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그 질문, 구원은 안전한 것인가? 부자로 살려고 하는 동안에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읽어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면 불편하니까 건너뛰든지 대충 읽고 지나가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혼란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자신의 검열을 통과한 말씀이 돼서 그렇습니다. 검열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누가가 이 비유를 기록할 때 자기가 무슨 내용을 쓰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를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서두에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상하고 세세하게, 즉 실수함이 없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쓴 분이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쓴 분이고, 또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서 그 집에 가서 거하기도 하셨고 그의 구원을 인정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도 죄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이 비유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긴장감이 필요하다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나가 산다는 건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특성을 할 때 내일일은 난 몰라요 계속 외치며 찬양을 하셨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겁나는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나 떨림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송이 491장인데요. 이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데 제가 4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은 부르는 자리가 어디냐면 천국문 바로 앞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점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 딱 서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서요? 천국문 앞에서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바로 직전까지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또 기도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무슨 직분이 있고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해요?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럼 겸손해지지요.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학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문학적인 감각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역설적인 면을, 대조적인 면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뒤에 부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ived in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lived in. 어떻게 해요? luxury everyday 이렇게 했습니다. luxury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luxury everyday. 근데 럭셔리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데 전부 럭셔리를 다 갖다 댔습니다. 옷이고 집이고 무엇이고 다 럭셔리 하는데, 물론 럭셔리라고 할 때 고급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줄은 아는데, 럭셔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고급지다라는 말은 뜻이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무슨 뜻이 더 크냐 하면 사치스러운, 쾌락적인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치스럽다, 쾌락적이다 이건 싹 빼고 고급진 옷, 고급진 뭐 집, 고급진 자동차 이래서 럭셔리라고 쓴단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lived in luxury every day. 매일처럼 사치스러운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 누가요? 부자가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20절, 21절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소위 아이러니라는 거죠. 대조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며 사는데 바로 대문 밖에 있는 거지는 그 대문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고 동네 개들은 그에 들러붙어서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인생이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대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극명하게 대조적인 삶을 사는 두 인생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봐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세상의 모든 가난을 책임져라 이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랏님도 구하지 못한다. 부자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은 거지 한 사람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기 대문가에 누운 한 가난한 사람조차 돕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러한 빈배격차를 방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풍성한 분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갈기갈기 찢기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에게도 이 부자의 삶만큼은 어이가 없으신 것이다. 그 부자의 이기심, 부자의 무관심, 부자의 완악함, 부자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우리 어이상실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어이를 상실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남기셨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 말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가난을 책임지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와 같은 대조적인 삶, 격차가 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신 거죠.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세상에 도대체 이게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왜요?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또한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시대 일반적인 소비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부자의 삶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럭셔리한 파티. 오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명품적인 삶,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죠? 명품 패션, 명품 자동차,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고급 카페, 고급진 쇼핑, 고급진 여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즐기며 사는데 단지 대문 하나 두고 그 밖에 있는 거지는 볼 줄 모르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시적인 소비라는 말입니다. 과시적인 소비. 그러니까 명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과시라는 거죠. 자기 과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설사 명품 삶을 살 만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유념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과시적인 소비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면 그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매일 쾌락적인 잔치를 하는데 사실 자기 돈으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대문 밖의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동네 개들이 헌데를 와서 날마다 핥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적어도 자기 대문 밖에 누가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 1대1입니다. 그게 부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를 해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러한 격차를 알면서도 과시적 소비를 즐기고 있다면 이 부자와 방불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대문 밖에 누가 있는지 백안시하며 명품적인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그것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하는 거죠.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고 자기 몸의 헌대를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주다가 죽어서도 또 지옥을 갔다면 하나님의 공평함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인 일함. 왜요? 하나님 나라와 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사실은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지옥이나 내세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평함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의 고난, 어느 정도의 생활의 불편함은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의 집의 대문 밖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을 상으로 받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